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해서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장마철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런 믿음에 도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온실 속 화초는 온실을 떠나면 조그만 날씨 변동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상품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실 속 화초 같지는 않습니까? 여건과 상황이 좋으면 예수님 믿어주고 예배 드려주고, 여건과 상황이 좋지 않으면 예수를 쉽게 버리지는 혹시 않습니까? 신앙이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건지 예배를 드려주는 건지, 아니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인지, 속된 말로 똥오줌 못 가리고 교회를 오고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흩어져 고난 중에 있는 교인들을 위로 혹은 격려하기 위하여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곳, 고린도 교회라든지 겐그리아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혹은 필리포 교회라든지 사도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 그걸 보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바울 공동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세웠던 곳에서 교회적 문제가 생겼으니 바울 사도의 귀에 들려왔겠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인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곳의 성도들이 어떤 상태이냐?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핍박을 받고 있는 교우들이 많다는 소식을 사도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잠깐 가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들이 왜 지금 나그네가 됐죠? 왜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본도에, 비두니아에, 아시아에, 갈라디아에, 갑바도기아에 교인들이 흩어져서 숨어 지내고 도망 다니면서 예수를 믿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쫓김을 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마을에서 추방을 받음으로 그들이 갈 빨지 못하여 나그네처럼 이곳저곳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토굴을 파고, 그들이 모여서 조그만 움막을 치면서 예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 베드로는 위로했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추방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지요? 첫 번째로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1장 6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 여러 가지라 말은 수십 가지일 것입니다. 배가 고픈 시험, 도망 다니는 시험, 예수 믿는 사람을 발견하면 죽이니까 도망 다니는 시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누가? 본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두니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갑바도기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이 수백 개, 수천 가지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들이 나 괜히 예수 믿었다,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어려움 당한,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크게 기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떠한 고난도 그들의 신앙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그들의 어떤 외부적인 핍박도 그들의 신앙을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꺾을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십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하고 계시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섞어서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그들에게 있을 것을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8번째 복이 무슨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상이 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상이 쌓여져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삶에서 다가오는 어려움, 삶에서 다가오는 고난을 통해서 더 튼튼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헬스클럽 가게 되면은 이 바벨을 들어 올립니다. 30kg도 버거워서 바벨을 빼서 25kg. 근데 안 해본 사람은 어려워요. 근데 한 주간 다니고 2주간 다니면 30kg 들어 올려요. 에이, 창피해. 양쪽 바벨 10kg씩 20kg 돌립니다. 50kg. 너무 버거워요. 그런데 한 주간 다니다 보면 근육이 늘어나서 50kg 들어 올립니다. 옆에 보니까 아주머니도 50kg 들어 올려요. 창피해요. 양쪽에 10kg, 10kg, 70kg.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일주일 정도 하다 보니까 70kg를 거뜬히 들어 올려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 100kg를 들어 올려요. 그래서 바벨을 15kg, 15kg, 100kg를 묶어서 올리려고 했더니 가슴이 벌어진 것 같고 힘이 들어요. 그래도 한번 들어 올려 봤어요. 하나밖에 못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100kg 바벨 그냥 들어 올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요, 그거 이겨내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충만해질 때 그 아래의 고민, 염려는 이제 고민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정품교인입니다. 진짜 교인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은 진짜 교인인 것입니다. 가짜 교인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하면 다 예수 버리고 도망을 쳐버려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났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악한 짓 하다가 교도소 가서 고난받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상급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짓 하다가 구치소 가고 악한 짓 하다가 교도소 가서 고난받는 것보다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축복이요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십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혹시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받아봤습니까? 저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안이 전통 유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혼자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집은 제사가 많은 집안이에요. 종갓집. 그런데 교회 다니기 전에는 12시 자정 때까지 잠을 안 자고 기다려서 제사를 꼬박꼬박 드렸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으로 배워서 제사밥도 안 먹고 제사도 안 지나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들 엄청나게 저를 호되게 욕을 했습니다. 쌍놈 새끼, 애비비노 조상도 없는 놈들, 하나님을 믿는 아주 욕을 얼마나 많이 하지. 어린 나이에 그 저한테 상처가 됐습니다. 내가 빨리 커야 되겠다. 두 번째, 빨리 집을 나가야 되겠다. 왜? 빨리 집을 나가면 제사 안 모시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제사를 모시고 아침에 시골에 옛날 밀감이 나오고 예전에 막 먹고 살기 70년대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막 꽃감이 나오고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배 한 조각 나고 그거 제사 지난 날이 횡재 맞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밥을 먹지 않았어요. 굶어버렸어요. 우리 어머님 저 참 저를 이뻐했는데요. 금식했어요. 너 왜 밥 안 먹니? 금식하려고요. 금식이 뭐냐? 우리 집안 다 예수 믿는데 내가 밥을 안 먹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 제사 지나기 전에 음식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그 밥을 그 다음날 저한테 주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명절 때, 구정 때 산소에 성묘를 가게 되면요. 예수 믿기 전에 벌초한 곳에 가가지고 여름에 벌초하는 곳에 겨울에 구정 때 산소 가면요. 재배하고 조상님들 새해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우리 집에 산소가 많이 있어요. 묘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산 저 산 묘가 많이 있는데 7대, 8대 할아버지, 8대 보지도 못한 8대조, 7대조, 6대조, 5대조, 4대조 우리 할아버지 묘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성묘 다녔던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는 우두히 서가지고 기도했어요. 한 20명 정도가 자손들이 다 조상님에게 성묘하면 저 혼자만 가만히 서가지고 하나님 이분들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어르신들이 얼마나 정말로 가시같은 존재였겠어요. 여러분 저는 어린 나이에 그 핍박 별거 아니지요. 능력 별거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 내 꿈대로 소원대로 다 이루어주셨어요. 이제 저희 집은 성묘가 없습니다. 저희 집은 제사가 없습니다. 저희 집은 모두 99.9% 다 문화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로 다 돌아온 줄로 믿고 저는 감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십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 때 능력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죠. 도둑질하다가 고난당하고 악한 짓거리 하다가 고난당하고 살인해서 고난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그룹의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신우회 상무님 되신 분이 예수 잘 믿는 분입니다. 입사할 때부터 대리로, 계장으로, 과장으로, 부장으로, 상무로 올라갈 때까지 진짜 예수 잘 믿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 시대에 용서하십시오, 내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직장이 나의 선교지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직장인들을 신우회에 초청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 오신 부회장님이 사장님이신데 그 사장님께서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어서 어려운 회사 문제를 해결해서 사장 겸 부회장 자리를 올려놨어요. 계열사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 사장님이 그 상무, 전무, 임원들을 모아놓고 술을 돌린 거예요. 술을 쫙 돌려서 무엇을 위하여 건배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상무 앞에 사장님 술잔이었는데, 사장님 저 술 안 마신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술 안 마십니다. 저 콜라 마시겠습니다. 사장 말인데 감히 했겠죠. 그 다음날 해고됐습니다. 그 사람은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1억 몇 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술 받고 술 안 먹음하고 다음 주 교회에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연봉이 얼마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술을 안 먹으면 어떤 일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전에 회장님, 사장님들은 이 사람이 술을 권하지 않았어요. 근데 새로 오신 분은 어려웠던 회사 매듭을 짓고 너무너무 회사를 아주 크게 역할을 했기 때문에 회장님은 당신 부회장도 하시오 해가지고 상당히 그 회장님이 기가 센 분인데 회장님이 그에게 술을 들이대니까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어? 예수 믿어 술 안 마십니다.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그 약이 올린 그 사장 앞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길을 떠나가고 생각지 않게 어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겠어요. 저한테 추천서 써달라고 하세요. 목사님 추천서 써주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구나. 제가 기도해드리고 신학을 목회학 석사 MDB 과정을 잘 마치고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이력이 있어요? 그 분처럼 1억 몇 천만 원 되는 연봉을 때려치고 나올 만한 자신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기도 시간이에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떤 환난 어떤 시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당금질 통하여 쇠가 탄탄하고 강해진 것처럼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신앙은 불순물이 쫙 빠져가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신지요?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끝까지 동행하십시오. 가다가 중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땅을 만평 사고, 사도 바울이 예수 잘 믿었다고 해서 집을 100채 샀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복음전도 하다가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 순교당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전도 한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X자로 못 박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도들이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돌로메 사도는 피부 껍질이 벗겨져서 죽었어요. 사람을 피부를 벗겨서 죽였어요. 그러한 핍박 우리에게 만약에 온다면 과연 몇 명 정도 견딜 수 있을까? 저는 어제 수요 예배 마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지구촌 제일 귀한 피부 껍질을 벗겨서 죽인다고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나 죽이쇼 하고 나올지 정말로 가슴이 떨렸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난 아무것도 아니. 도둑질하다가 감옥 간 고난 그러지 말고 복음 전도한 것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은 상급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금과 같은 믿음 얻기를 바랍니다. 금 같은 믿음, 하나님도 인정하는 믿음, 사람들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기도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자기 뜻대로 기도가 안 됐다고 하나님이 죽었냐 보고 하나님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단단한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귀신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의 믿음은 우리도 못 걷고, 사탄 마귀도 저 사람의 믿음은 우리도 못 걷고, 사탄 마귀도 벌벌벌 떨고 떠나가는 정말로 천국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의 말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 땅에 2천만 명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기도 제목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감당할 힘, 감당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